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또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어찌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자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소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의 그 길고 긴 내용이 이제 오늘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매우 가까이 오셨고 종말의 현상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눈에 띄는 단어들이 분쟁 그리고 불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의 기준도 모른다.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의 기준도 모른다 하는 제목입니다. Without discernment, we do not know the standard of judgment. 모든 것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일에 분별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분별한다, discernment, discern에 대하여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판단의 기준이 흔들려요. 그러면 그 판단이 결국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분별력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prepare in advance. 어제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질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 그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렇죠. 이미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단어 보십시오. 나눔, 분리, 디비전.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내려서 디바이드, 디비전, 분리하려고 오셨다. 근데 그것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 나눔을 위하여 주님이 겪을 일을 세례다라고 말씀하세요.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불이래요. 자, 앞에서 주님께서 뭐 화평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리를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 주님을 협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또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50절에서 주님의 세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불이 내려서 나누는 것도 피할 수 없죠.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땅에 불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는 반드시 지셔야 되고, 그렇다면 불도 반드시 와서 나누어지게 분리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이 결코 쉽지 않고,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부터 보니까 한 집에 한 가정인데 5명이 있다면 분쟁하는데 둘, 셋이 나눠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눠진대요. 무엇 때문에 나눠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단위가 집단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불을 내렸기 때문에 나눠져요. 서로를 향하여 뭐가 갖게 되어져요? 불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불이 있으면 쏟아 부어야 되죠.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쏘아붙이고 막 속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상의 불이 자기들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 사이에 영적으로 참과 거짓이 나눠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래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와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그냥 가족 간의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으로 분리가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워, 이런 어떤 그 아픔, 고통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성격 차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이렇게 관계가 깨졌는가? 그들 사이에 불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다툼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 이런 갈등이 싫으면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동안의 어떤 관계와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문제없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그런데 주님께서 불을 붙여놓게 되어지고 종말이 되어지면 이제는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족 간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아닌 영역에서는 괜찮아요. 서로 괜찮아요. 믿음이 아닌 영역에서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어서는 가족 간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내가 영적 영역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영역에 들어서고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 전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 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이 정말 싫다면.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 겁니다. You should not focus only on making a living. 주님께서 54절에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날씨는 구분 잘한다는 거죠. 아마 그때는 그런 말 있었나 봐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비 오겠는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목축업 양도 치어야 되니까요. 또 남풍이 불면 덥겠는데 우리도 하늘 보면서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천지의 날씨는 기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은 없다는 거예요. 기후 분별력은 있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주고 또 누군가 가르쳐 줬겠죠. 구름이 떠오르네, 비 오겠는데. 바람 부네, 뜨겁겠는데. 누군가께 말을 했을 것이고 또 나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소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는 지혜롭고 그렇게 분별력이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씨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생계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과 관계 있으니까 늘 날씨만 신경 써요. 비 오면 안 되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바람 불면 안 되는데, 또는 거꾸로 바람 좀 불어야 되는데, 좀 비가 와야 되는데, 늘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왜 싸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날씨 얘기만 하면 안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관심 있는 게 하늘을 살피고 바람을 살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난 것, 날씨, 그것을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 이것에만 신경 쓰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런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앞으로 가족에게 닥칠 그 아픔을 미리 준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종말이 다가왔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이 올 것이다는 겁니다. The end will come.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분별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든 일에 내가 기준이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59절에 고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석에 넘겨줘 관석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올 텐데 결단코 갚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요. 물론 대상은 바리새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고수한다는 건 세상적으로 고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눈이 가려져 있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 나 하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형편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죠. 정말 몸이 바스러지라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 짜투리 시간도 아껴가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맞춰 사는데 하나님 뜻은 전혀 모르는 거죠. 마치 내가 지금 돈 10불이 있다면 내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산다 합시다. 그러면 10불, 맥시멈 10불이죠. 최대 10불만 가지고 와야 되죠. 15불짜리 못 가져와요. 절대로 못 가져옵니다. 주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10불을 가지고 있다면 요 10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죠. 내가 돈 10불밖에 없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사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원, 내 몸의 상태, 내 시간, 경제적인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조그만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거기서 뭐가 더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10불, 10달러를 가지고 뭘 사러 갔는데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 거 아니에요. 10불을 가지고. 그런데 옆을 보니까 10불짜리인데 15불짜리가 너무 좋아 보이죠. 내 눈에.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못 사요. 그러면 포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서라도 저걸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10%치를 못 사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 가지고 사는데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겠죠. 어떻게 하면 그 10%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가르치겠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가르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처음에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완전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결정해야 돼요. 이제 심판의 때가 와요. 그 마지막 때가 와요. 미룰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남 일처럼 멀찍이 서서 구경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12장을 마무리해요. 12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탐심과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에 어둡지 않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명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이제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정말 심각하게 묵상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종말은 곧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날씨를 우리가 분별하듯이 그 이상으로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 내 삶 속에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제와 같은 오늘이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지금 그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오늘도 병중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저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하늘의 날씨, 구름, 햇빛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